베드로 전서는 박해를 앞둔 교회에 박해가 많았어요. 박해를 앞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박해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쓴 편지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안에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일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밖에서 우리에게 공격이 온다, 우리 집안에 너무나 힘든 일을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이 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 오는 공격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 타락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탐욕을 되어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요즘 교회도 핍박당할 때는요, 외부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는 교회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지하 동굴로도 들어가서 교인들이 철저하게 주의 몸된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있었는데,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성도들 간에 다른 신학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요,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편지하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 또 사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베드로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 사형리라는 거 보셨어요?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전도책자 사형리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끝에 결단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결단을 시키냐면은, 이제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 주인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포로로 잡아오는 수많은 패전국의 백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패전국의 백성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로마의 귀족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노예가 되면 여러분, 그 노예가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어? 하루 종일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쓸모없는 가치가 되어지면 다 갖다 버려버리게 되죠. 버려버리거나 또 경매에 팔아서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종은 그런 겁니다. 종은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고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종된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아했던 것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의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뭐다? 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자꾸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은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보낸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보냄을 누가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권력이 있고 여러분들보다 힘이 세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가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명령 때문에 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림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도 내 의지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니까 나는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자기 베드로의 권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나는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드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된 인간에게는 없는 개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다? 베드로에게도 있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나?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고등로와 의지 때문에 내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이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분도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종이 되고 그분의 보내심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다? 예수님부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저분의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아, 저분의 믿음은 참 큰 것 같아 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 보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정도 예수님께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고 너의 믿음은 참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가 있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다남에 교회 가만히 보니까 저분의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분의 믿음대로 이렇게 쫓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잘못된 걸 하나 딱 봤어요. 그럼 내 믿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습니까? 참 여러분 주변에는 좋으신 분들만 있는가 보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방어를 잘 해야 돼요.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누구를 쫓아가라? 우리 믿음 최고의 고봉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내가 실족하지 않고 진실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나에게 계속 전가되어질 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분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자꾸 넘어와야 돼요. 넘어올 때 내 믿음이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자꾸 내가 뺏어가고 그 사람 보고 간다고 내가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나에게 전가받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지식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조금 꼼꼼한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렇죠? 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 타고 딱 내려오시니까 나도 좀 걷겠습니다 하면서 팍 뛰어들지 않습니까? 뛰어들다가 막 쫓아가다가 파도 보고 으악 막 이런 사람이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나는 난지 죽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다가 예수님께 혼쭐당한 사람도 아닙니까? 또 끝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떤 조그만 꼬마애 하나가 나도 저 사람이 예수님 쫓아가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난 저 사람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말년에 쓴 책이거든요. 말년의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진짜 철없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말년에 봐서 내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많아졌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선되어야 될 것은 감정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통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지식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헬라어에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면 지식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그 알을 바탕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알을 바탕으로 내 행동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런 알을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욱더 커져야 되는데 그 알미 어떤 알미냐? 그냥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하는 알미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지식을 할 때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알 때 내 가치와 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전에는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막 감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질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진 그 죽으신 그 예수님 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런 알을 나는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알을 누구도 알느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알미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알미 나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면은 참된 평강이 나타나게 된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진짜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따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나에게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 비례해서 더욱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알미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나를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시켜주시는지에 대한 그 알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적인 갈등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내 가운데 이단이 왔다 그러면 이단 그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가,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알미 커져 버리니까 이제는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베드로에게 생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 우리 베드로가 말하는 선행되어야 될 것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행되어야 될 것은 다 암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알미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셨느냐?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영생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영생, 그럼 우리 한자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또 무엇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생명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년에 들려오는 속설이 있는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뭐 150년 된 산삼을 캤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때 70년대 80년대 7,500만 원 뭐 현금 들고 가서 그거 한 뿌리 다 먹었다 그러대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평생 지금 살아 계십니까?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삼 먹어도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경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생을 유지하는 방법과 과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적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경건, 성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과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그것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영광과 덕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이 나타나냐면 회개하는 삶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되돌릴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딱 발생하게 되면 내가 싹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건이 나에게 충격적인 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지나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되돌려 가겠다, 이게 여러분 돌이킴 아닙니까?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덕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과 덕이 나에게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는 순간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된다. 그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을 이기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 4절을 보시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느냐? 여러 가지 약속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약속의 증거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 사랑의 약속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나는 이제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약속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사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 이것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격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막 까불락까불락거리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격이 조금 변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은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은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 하나 알아두세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공유, 서로 같이 간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 순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우리 인간의 거룩한 성품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성품이 있냐면 의롭다라는 성품, 의로움. 어떤 것들을 딱 바라보면 여러분 의로운 것들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로움도 있고 또한 공의로움도 있어요. 저건 나쁘고 저건 좋고 이런 공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의로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선하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노하기를 참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게 되면은 내가 세상의 정욕에 의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딱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가 좀 증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손가락이 그래도 가락지 하나 딱 띄워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 가락지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락지를 하나 딱 띄워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느냐? 범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에게까지 자랄 때까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자기 목숨을 버리심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의 첫 출발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사람에게 출발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이것을 내가 딱 믿는 겁니다. 이것을 딱 믿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너는 이제 의로운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 믿음이 나에게 오면 뭐가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덕이 들어온대요. 덕.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실천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실천적으로 행동할까요? 아까 알미 문제예요. 알미, 그노시스적인 알미 아니라 에피그노시스적인 암. 그러니까 나에게 충격적인 지식이 들어와서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덕스러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어머니하고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엄마가 잘 안 먹어요. 소고기 비싼 거 사줘도 잘 안 드세요. 내가 다 먹죠. 그리고 뭐 면을 사줘도 잘 안 드세요. 근데 이번에는 뭘 사드렸냐? 쌈밥을 사드렸어요. 막 검색해서 쌈밥집 좋은 집 갔어요. 갔더니 이 어머니가요, 밥 한 공기를 다 드세요. 돌솥밥을요. 밥을 하나는. 숭늉도 싹 다 드세요. 반찬도 싹 다 드세요. 쌈도 싹 드세요. 그래서 제가 탁 생각을 했어요. 아, 그동안 제가 어머니 사드리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구나. 우리 어머니 대접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대접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놓고 어머니 대접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나 하나님이 했다. 이게 덕스러운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알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 종교적인 괴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수가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덕과 지식이 딱 들어오게 되면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절제함이 들어와요. 절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신학자들의 신학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배우고 이 신학책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폴 틸리히, 불트만, 뭐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꽝입니다, 이런 사람. 제가 하도 좀 이런 사람들의 믿음, 신학적인 체계가 너무 광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교회 잘 다닙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 왜 안 다닐까요? 설교가 설교 같지가 않거든요.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저게 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말했던 틸리, 불트만, 칼바르트 이런 사람이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여자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그렇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알물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되지, 여러분 내 지식을 막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기도, 교제, 성령 충만,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균형이 있게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제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내함을 강조합니다. 견뎌야 돼요. 절제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을 향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뭘 참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에 이르게 된다?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경건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데 내가 방탕한 삶 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럼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경건한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자는 삶이에요. 내가 드리는 주인 난예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경건의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누고 베푸는데 그 나누고 베푸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나누고 베풉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의 모든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무엇으로 마무리 져야 된다? 사랑으로 마무리 져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형제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을 이루는 삶, 이것이 무엇이다? 신적인 성품에 동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적인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도 해봤고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에 힘쓰고 애쓰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맹인된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을. 앞못 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아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삐지고 뭐 상처받았니 많이, 이런 사람 별로 좋은 신앙생활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떤 과정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왜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가 1400년이 지난 후에 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다시 끌어당기셨는가, 이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주목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보세요. 할례, 행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하는 거나 행하지 않는 거나, 할례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